옛말에 이런 말 들어봤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들으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옛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고생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그 당시에는 고생할 당시에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으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처해 가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시간은 이러한 육신적인 어떤 체험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경험한다, 체험한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에 맞추어진 것보다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의 그 체험이나 경험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경험이나 체험이 바르게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실을 보여갈 수 있고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범사 가운데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어떤 그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불씨가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가는 믿음의 모습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바른 믿음 안에 거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 은혜가 유지된다는 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어제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어제의 그 은혜가 보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인 은혜 안에서 계속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대표기도에서 김성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이만하면 됐어 하는 안주의 시간 속에 갇힌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 9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남방으로의 이동 곧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설 자들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평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에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정말 감추어진 속마음 그리고 그 속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억지로가 아닌 진솔한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행위로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순간순간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방으로의 이동의 의미를 보면은 거짓된 것에서 진실된 것으로의 이동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남방으로의 이동이며 또 옛 구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가는 믿음의 변화를 보여갈 때 그것이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과 연결을 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는 앞부분에서 남방으로의 의미를 그리고 그 남방으로의 이동의 의미는 거짓 것에서 진실됨으로 그리고 옛 구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의 변화를 남방으로의 이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본문과 연결을 시켜서 볼 텐데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 또 실수투성이,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실수투성이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영적인 광야의 삶이다. 삶인데, 이 광야 같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옛날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불평했느냐 하면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은 모르는 가운데 있으나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냐를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켜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신명기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기에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봅니다. 1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데스는 원래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이고, 그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거룩한 샘이 됩니다. 이 뜻을 오늘 적어가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나중에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거룩한 샘. 그런데 창세기 14장 7절에서 보게 되면 가데스를 엔 미스밧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 미스밧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엔 미스밧의 뜻은 심판의 샘이 됩니다. 이 시간에 왜 심판의 가데스와 거룩한 가데스를 언급해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은 거룩한 샘 곁에서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된다. 그러나 훗날에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훗날에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서느냐 아니 서느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자, 쉽게 설명을 들어본다면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의 삶을 살았느냐에 대하여서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있느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자리에 많이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1장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렀나니 하셨습니다. 곧 너희가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지만, 너희가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곧 끝날에 너희가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의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끝날에 가데스 바네아로 심판에 머물지 않을 자들이 되든지 엔 미스밧이라는 심판에 거하게 될지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진실했느냐 거짓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느냐 할 때에 신명기 1장 4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자,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은 이 현 시대, 현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할 때에 믿음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 자들로서의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그 안에 악습으로 남아있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부정의 말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다쟁이. 수다쟁이는 누굴 보고 수다쟁이라고 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악이 입을 통하여서 부정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의미를 아모리에게 완전히 벌떼같이 아모리가 몰려와서 부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한다. 사람이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평이 나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사람을 악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벌떼같이 이르게 하여서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장 44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야겠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털이 많은 또는 관목이 무성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모리 족속을 내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할 때에 사사건건 감사하지 못하고 와 이리 털이 많노, 와 이리 꽃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일에 거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지게 되면은 44절 끝부분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까? 호르마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르마의 뜻이 뭐냐면 봉헌 또는 완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호르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모리를 내쳐버리지 못한 믿음에서의 행위는 세상적인 것으로 완벽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완전히 취해서 세상에 봉헌하며 세상의 뜻을 따르는 그런 호르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1장 45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또 우리 45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해봐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응? 아,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더 순종해 가야 할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응? 자, 우리는 에스겔 24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슬퍼요, 안 슬퍼요?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놓고는 왜 내게 있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우리 일에 만듭니까? 왜 내 아내를 죽였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부탁했느냐? 슬퍼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에스겔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갖다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많은 시간들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44절에서의 내용처럼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연결된 45절에서의 말씀에서 의미를 믿음 없는 사람의 모든 것을 뭐하겠다? 받아주겠다? 외면하시겠다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행위들이 엔미스밧으로 연결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실컷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신문대 앞에 서게 된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결과가 있음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정말 창원 세빛교회의 성도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로마로 이동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생명의 생수입니다. 또 호르마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완전한 봉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방향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홍해의 길이란 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홍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또는 십자가의 길임을 느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아 열어놓으신 생명의 통로가 영적인 홍해의 길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남쪽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 남쪽을 향하여서 계속 이주해 갔음을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과 진실의 경계로 허락하신 곧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 홍해의 길, 우리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의 체험 속에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 기록해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홍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데 왜 광야로 들어서라고 하시느냐? 왜 범사의 시간에 두시고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으나, 가끔씩 말씀을 드린 것들 중에 보면 이 땅의 삶은 연단의 기간이다. 시험의 기간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 모든 평안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모여하시는 하나님, 매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가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나, 그러나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심을 앞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렸고,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보면서 홍해로부터 시작된 광야에서의 삶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8페이지 정도. 출애굽기 23장 31절 3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앞부분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본문 홍해길에서부터 광야까지의 길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된 그날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을 훈련에 돌입한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의 훈련에 완전히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훈련에 돌입한 믿음의 군사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친 군사들로 그 군사들의 직임을 완수해 가야 할 특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특명이 뭐냐?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완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임무이며 특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받은 바 특명은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더욱더 생명의 생수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로 세일을 곧 원망과 불평을 이겨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호르마가 되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때에 엔 미스바셋을 곧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홍해길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이 되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터를 견고히 함으로 거짓된 세상 방법에 매인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름다운 약속 그 복들을 누려가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이 그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안에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 결론의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가 중요한 거라? 현재의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단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주시면서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에서의 모든 범사의 삶을 호르마해라.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너희들의 뜻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내 영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그렇게 이끌어갈 터이니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로 아버지 앞에 완전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더 확실하게 만끽하여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 알게 하신 말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 되새김질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그 귀한 영광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큰 신앙으로 정말 기쁨이 만끽하는, 즐거움이 만끽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사람 앞에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